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만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모세야 이제 산으로 내려가 봐라 하시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온 그 신이라고 외치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해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덮어주면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참된 신이냐 거짓된 신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냐 아니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냐 하는 이 영적 싸움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도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 금송아지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의 그 병실에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그 책을 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는 오늘 이 시대의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지금은 명예교수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 리차드 도킨스는 독실한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 사람이 쓴 책들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는 호주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쓴 여러 권의 책들을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당시 우리 교인이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야말로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마지막 시간을 그 병실에서 보내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책이 거기에 있었을까? 누가 선물했을까? 저는 그 순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리차드 도킨스의 저 책이 이 병실에 있을까?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 책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정중하게 그 저자에 대해서 또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정말 우리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책들을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면 이해는 되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신실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그 이야기로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아론에게 요청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역시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줄 그 신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가도 내 삶 속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나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거기에 경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삼는 사람, 내 필요만을 채워주면 되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의도 속에서만 움직여지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쪽으로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느 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후자가 더 많습니다. 성 어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우상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우상이라 불리는 하나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금송아지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저는 우리 수양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요,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내 삶을 변화시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20절에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우는 것으로도 모세가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아유, 금으로 입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얼마나 많이 그 땅에는 헌금해가 만드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대로 놔주면 안 될까요? 그거 놔두고 그냥 회개했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살라버렸고 부수어버렸고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방자한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입니다. 아직도 방자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자합니다. 모세 지가 지도자면 지도자예요. 그 아까운 금송아지 왜 그 불에 태우냐고. 그대로 내버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방자에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자에 행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누구든지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하고 구별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자손 모두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모세에게 나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 지파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에게 나온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결단한 레위 자손들에게 27절에 보니까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제, 친구, 이웃,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내 친한 형제도요, 우상 숭배자는 죽여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명령입니다. 아무리 친한 내 자식이라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면 죽여버려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 친한 친구도, 내 아무리 친한 이웃도 우상 숭배자는 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찌 내 형제를, 내 그나의 친한 친구를, 내 아들을, 내 이웃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처럼 쉽겠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그 말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은 또 나름대로 신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제각각의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을까요? 사도행전 17장 읽어보면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아덴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각 신의 이름을 따른 신전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 그것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이 쌓여있어요. 그런 신전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신을 찾고 신의 이름을 따라 신전을 지었는데 행여나 아직도 빠진 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결국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랬어요. 종교성이 많다. 너희들 진짜 종교적인 열심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신들의 신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인정한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과 열성만 있으면 참된 믿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니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습니다. 다른 때는.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신앙은 결단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했느냐?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분위기는요, 우상 숭배 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그날에 3,000명 죽이고 나서 레위 자손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도 죽이고, 그 후폭풍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원망과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뭡니까? 그저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 각양각색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크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하고 찬송 한 곡 부르면 내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입니까?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헌신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헌신을 인정을 하고 모세가 칭찬하기를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진짜 복을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죠.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이방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믿고 있는 나에게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 이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름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평생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섬겼느냐? 정말 내가 너의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아니야. 너는 입으로는 하나님 어떻고 해도 너는 하나님이라고는 우상만 섬기다 와서 네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너 그렇게 살았어. 진짜 너 하나님 안 믿었어? 진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 너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을 평가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서 너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은 그래서 가짜야, 나는 너를 몰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온 인간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질 수 없는 신이에요.
만들어질 수 없는 신이에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